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저령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 들어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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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구의 사랑 한없이 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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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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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예배를 위해서 박대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긍휼과 사랑 속에 저희들을 돌보시고 부르셔서 이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과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찬양과 경배함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풍성하신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각 가정과 사회, 국가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악한 영의 권세와 돈의 위력 앞에 덮어진 삶의 현실이 우리들을 삭막하고 바쁘고 조급하고 두렵고 불안하게 하여 쉼과 위로 평안이 없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괴로움과 어려운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오니 역사에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의 쉼과 위로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한폐렴 코로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우리의 삶의 소소한 일상까지 덮어버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경배하는 예배까지도 무너지게 하여 적당히 타협된 예배자로 적응되어 버린 안타까운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한계를 알고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믿음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유혹의 세상 삶을 흔드는 풍파 속에서도 절대적인 신앙과 믿음의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 위에 서서 구원의 기쁨 누리고 소망으로 승리하는 참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겨낼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오니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려서 우리의 자아와 세상과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픔 많은 이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살려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무지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주셔서 부흥케 하시고 풍요의 복을 누리게 된 이 나라 이 민족이 인권이라는 이름의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 파괴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법들이 제정되려 합니다. 말세적 고통의 시대에 악은 성하고 혼란한 이 시기에 세상 주관자, 정사와 권세자들 배후에 숨어서 주종하는 악한 영의 모든 역사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민족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거룩함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민족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새 생명 구원의 역사로 기쁨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이 채워지고 어두운 시대의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감동과 경이로움을 맛보며 사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교우들을 강건케 하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 십자가의 가치를 알려주고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헌신과 섬김이 귀하여지고 참 신앙의 열매 맺는 삶이 어려운 이 시대에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따라서 일할 장로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귀한 일꾼을 택하여 세워주시고 믿음, 지혜, 능력, 은사를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감동되고 충성된 일꾼이 세워지고 몸된 교회에 덕이 되고 부흥되고 은혜 안에 안에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를 꽃으로 아름답게 가꾸고 몸된 교회에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모든 교우들 하늘 평안과 은혜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함을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가볍게 몽니하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미 예고 드린 것과 같이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에서 거기에서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공동회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세례 받으신 분들 이상을 그 공동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일단 우리 전주 신광교회 등록을 하신 분이어야 하고, 두 번째 세례 받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나이 고하를 떠나서 그 두 조건이 갖춰지면 공동회 회원이 되어서 이 장로 선출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그때까지 그때 오실 수 있으면 다시 오시면 감사하겠고요. 못 오시면 또 기도로도 어떻게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12월 3일 날 대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이 긴장되어 가는 형국인데 우리 시험에 임하는 고3 학생들, 우리 교회 약 6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365일 가정예배에서 판매합니다.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이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의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 속회 및 기관별 총회에 11월 중으로 총회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12월 6일까지 우리 김기련 전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해결하며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저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검성 내게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마음 뜻 정성 힘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이 예배의 시간이 참으로 복되고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세상에 나아갈 때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담대하고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 주께 바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향하신 주님의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정성 담아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헌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헌금 바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다양한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특별감사헌금 드리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또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보내는 선교사 역할 감당하기 위하여 해외 선교헌금, 국내 선교헌금 드리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여 그들의 기도에 제목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컨대 우리 전지신강교회 지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쳐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시설의 노후화를 위해서 작정하여 주님 앞에 시설 목적헌금 하시는 분들도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성미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원컨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시간, 은사 그 모든 것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4쪽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청문회장에 있습니다. 이 청문회는 신임 총독 베스도를 방문한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진술을 한번 들어야겠다 해서 개최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그렇게 말했고, 이에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바라보면서 자기 변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에 충성을 다했는가, 당시 유대교가 이단으로 지목한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바울이 왜 그렇게 180도 달라졌을까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당신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고,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부르심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박해와 집요한 살해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교 지도자가 죽인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고, 또 구원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당시의 유대 민족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거슬린 말이 됩니다. 이런 바울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증오했는지 예루살렘 안에서만 하더라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으로 구성된 암살단이 조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렇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드디어 아그리빠 왕의 허락을 받고 자기 변증을 하게 되는데, 그 변증 내용의 핵심은 뭐지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에 대해서 마지막 이렇게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3절에서 마무리하네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매니이다. 이상과 같이 바울의 증언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베스도 총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 총독이 보기에는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도 참 웃기는 얘기고, 게다가 그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고, 더 나아가서 바울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당신의 종과 증인으로 바울을 삼았다고? 이거 바울 미친 거 미치지 않고 해. 이런 소리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지금 이런 얘기지요.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알에게서 수학을 하였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덧붙이네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기서 미쳤다고 하는 것은 정신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겠지요. 베스도 총독의 생각은 사실 청문회장에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바울더러 미쳤다 말하는 것 자체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스도 총독은 정상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나는 정상인데 너는 미쳤구만, 지금 이런 얘기예요. 즉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그건 비정상이야, 미친 거야, 이런 얘기지요. 베스도가 바울더러 미쳤다고 하자 바울이 자신은 미치지 않고 오직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이 정상일까요? 바울인가요? 아니면 베스도 총독과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인가요? 청문회장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화려한 관복과 예복을 입고 있는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일행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최고의 지배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권력과 금력이 있고 또 든든한 인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고 그들의 인생은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소유를 획득하려는 과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투옥당하여서 그의 몰골은 거지와 같습니다. 외관만 보면 바울은 상종할 가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장의 분위기를 보니 바울은 최고 지배자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자신이 사실은 사탄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다 휴지통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지금 청문회장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예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멋들어진 제복을 입고 저마다 자신을 과시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죄와 사탄의 속박에 얽매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 주체적으로 권력과 금력을 휘두르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보기에는 오히려 권력과 금력에 휘둘리고 그것에 얽매여 평생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삶을 쏟아붓는 불쌍한 영적 맹인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권력을 휘둘고 내 마음대로 금력을 휘두르는 것 같지만 저변에 보면 결국에는 금력의 힘으로 내 인생 채워지고 권력의 힘으로 내 인생 채워지는 아주 불쌍한 인생이 자기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종속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보았던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아 네가 미쳤다 하는 베스도 총독의 말이 한편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쳤다라는 말이 정신이 나갔다든가 비정상이적이라고 하는 의미라면은 그것은 바울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언가에 몰두하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미쳤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바울에게 더 귀한 일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예수님께 미쳐 살았습니다. 먹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마셔도 예수님을 위하여, 잠을 자도 예수님을 위해서, 숨을 쉬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아도 영광을 받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예수님한테 미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주님 곁으로 간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안 미치는 것이 이상이지. 믿는 자의 가치관이나 삶의 목적이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닐까요? 이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최후의 변증을 마무리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기서 원하나이다라는 단어, 헬라어의 유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청문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결박되는 것 이것만 빼놓고 정말 자신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와 같이 되시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본받기 원한다. 이런 뜻이지요. 바울은 이런 말을 다른 곳에서도 한 적이 있었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편가르기가 있었어. 그 안에 4분 5일이 되어 있어서 교인들이 교회는 하나의 저만한 교회 하나 있는데 서로 간에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넌 바울 파냐 넌 베드로 파냐 너 예수 파냐 그 안에 파벌이 형성이 되고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거기에 말려들든지 아니면 실족하게 돼. 와, 이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렇게 나눠져?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똑같이 예수 믿는다면서 죽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는다면서 왜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나눠져? 모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나서 다시 주 안에서 새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서로 간에 자기 잘난 맛으로 살지? 쉽게 실족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와버려.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벌이 일환으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돈벌이 할 수 있을까? 이것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서 큰 걸림돌이 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니 어느 불신자들이 그 모습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당신들이나 열심히 믿으셔. 당신들이나 제대로 사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무에게나 걸림돌이 되지 말라 충고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였던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2차 선교 여행 중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직접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직설적으로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청문회장은 좀 다릅니다.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증을 하고 있는 바울은 거린과도 같은 몰골입니다. 게다가 바울에게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바울의 기도는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처럼 출세하게 하고 저 사람처럼 성공하게 하고 저 사람들처럼 나도 좀 되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할 법은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형편없는 외모를 하고 있는 바울이 그 땅의 지배자들에게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바울에게는 세상에 금과 은 없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고 치열하다 할지라도 그 길은 죽음을 향한 행진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고관대작을 향해서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언과 함께 바울은 청문회장에서 퇴장하였습니다.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퇴장하기 마련이죠. 코끝에 호흡이 멎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 무대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때가 되면 자신의 직책이나 자리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퇴장이든 인간의 퇴장은 퇴장으로 끝이 아니죠. 퇴장은 항상 새로운 차원의 등장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랍니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는 스스로 목을 매어 인생 무대에서 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등장했습니다. 진리를 짓밟고 인간적인 목적을 예수님보다 더 앞세우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룟 유다는 오늘날에도 무사람들을 향하여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분 역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후회 없는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는 바울의 선언을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일 오늘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 각자가 퇴장하는 날이라면 우리의 퇴장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등장으로 이어질까요? 바울처럼 누구나 닮고 싶은 진면교사일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닮아서는 안 될 반면교사일까요? 사랑하는 전주신광교회 여러분, 우리 왜 가진 것 없고 잘난 것 없어도 세월이 흘러가는 만큼 약해지고 시들어지고 쇠퇴해지지만 바울처럼 세상을 향하 여러분 모두 우리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남은 인생 동안 담대하게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 정말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게 전 머리를 속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동행하시고 내 모든 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2020년
한 달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비록 지금까지는 어땠다 할지라도 남은 삶 여러분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도 담게 하여 주시고 나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